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에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새로운 2021년도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2021년도가 되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뭐 학년이 바뀌기도 하고 학급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대학에 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느냐?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설레임이라는 그런 감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반응들은요, 내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환경의 정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과 설레임으로써 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반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반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친구가 내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싸워왔었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친구가 거기에 떡하니 앉아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겠죠? 학교에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환경이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반이 바뀌었는데 그 반에 내가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었던 이성 친구가 거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빨리 그 반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겠죠.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작업 멘트를 걸어서 사귀게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가는 그 환경의 정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과 설레임이라는 각각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새로운 환경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환경을 코앞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짧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읊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그들의 그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죠?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출이집트, 이집트가 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어디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요. 이 새로운 환경인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이제 건너면 바로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느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설레임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빈 공터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골키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골키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문화가 비도덕적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폐역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버젓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전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이는 감정도 있습니다. 왜 설레이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호평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인증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제가 무슨 생활을 했다고 했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정적인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매일같이 그렇게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 그 다음날에 또 다른 곳에서 또 텐트를 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2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정적인 그런 땅, 그리고 우리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정적인 땅이 생기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 또 얼마나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저는 좀 의심을 했었어요. 그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나님 그냥 어그로 끄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 지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약간 짧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여러분 여기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골짜기 아니면 산지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에서 8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7대 대표 소산물이 나오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다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자원이 꽤 괜찮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괜찮은데요. 맞습니다.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문제는요. 땅은 좋은데 그 땅에 만성적인 물 부족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귀했었던 땅이었습니다. 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땅의 자원이 좋고 경작하기 좋은 그런 땅이라고 해도 물을 제대로 댈 수 없으면 경작을 제대로나 할 수가 있을까요? 말짱도루묵인 것이죠. 땅도 좋고 자원도 좋은데 이 만성적인 물 부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좋은 땅의 기준은요, 다 이 물이 있는 거예요. 즉 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뭐 관계소로 기술이 있거나 뭐 정수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뭐 마실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직접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강 주변에 마을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 시간 때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4대 문명이 있다고 하죠. 4대 문명. 들어보셨나요? 4대 문명 어떤 게 있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총 4가지 문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문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엇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강. 강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그곳 가운데서 문명이 발발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강이 얼마나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이 있어야 문명이 발달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준에서 우리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이런 강이 있었을까요? 영구적인 하천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이 강이 있긴 해요. 어떤 강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요단강을 주변으로 그냥 살면 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상 이 요단강은요 영구적인 하천이 되기가 참 힘든 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단강은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수심이 1m 채 되지 않고요 폭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올 만큼 굉장히 줄어들죠. 근데 우기 때는요 너무나도 홍수처럼 범람해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살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관계소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강, 이 영구적인 하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이 안 되면 뭐에 의존해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뭐죠? 비.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비 보고 싶다고 해서 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아 오늘따라 비가 땡기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비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비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라고 해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죠. 이제 자연, 비바람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조건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소산물이 날 수 있는 그 잠재력은 많은데 그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이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위치도 굉장히 좀 불리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약소국이었냐면 고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죠. 주변에 이제 다 강대국들이 다 호랑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집트가 바빌론을 치고 싶다. 정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빌론한테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거쳐야 되겠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 마구잡이로 그렇게 탈취하고 갑니다. 바빌론이 만약에 이집트 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또 지나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거쳐서 가야 그냥 가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난리 법석을 치고 그렇게 이집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지는 격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 진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인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어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죠. 물도 없고요. 지정학적인 위치도 굉장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위치고요. 하나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메마르지 않는 땅이요. 풍성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집트라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땅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풍요한 땅이지만 사실상 척박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이런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노란색 글씨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에 꼭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란색 글씨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되어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원리가 또 신명기 8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나타나져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옥토를 주셨대요. 옥토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근데 11절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땅,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환경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그 환경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아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는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수탈해 갑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젖과 꿀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젖과 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어느 공동체를 만나는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어떤 학원을 가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땅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하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젖과 꿀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땅, 그 환경,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아무런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어제는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는 수능 9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수능 1등급이 됐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주변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고요. 관계에 그런 충돌들이 사라지고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느 환경에 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1년도가 되어서 새로운 대학에 가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가고 또 새로운 그런 반에 가고 새로운 학원을 가게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고 환경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에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가 되면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와요.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또 낯설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했었던 그런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해소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친목을 도모하고자 랜선으로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신입생들과 함께 네, 이 줌을 통하여서 또 제가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진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통하여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관심을 잘 가져주시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고3들 네, 중고등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3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면일 때에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수여식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기, 태우, 서구, 진우의 집으로 직접 내일 배송이 갑니다. 그래서 그 배송을 받으시고 아쉬운 마음을 달리려고 합니다. 또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강민기 학생 그리고 태우, 서구, 진우 지금 들어왔나요? 볼까요? 네, 민기하고 태우하고 서구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사실상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그동안 어떻게 보면 6년의 시간인 거죠. 6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왔는데 친구들 수고했고 또 무엇보다도 학업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청년부 올라가서도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할까봐 언제든지 우리 중고등부 또 비대면이 풀리고 대면이 되면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이 있으니까요. 후배들 찾아와서 또 격려도 해주고 우리 인생 선배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꿀팁들 알려주면서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나오나요? 예, 반갑습니다. 연말에는 좀 상황이 나아져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전도사님하고 한 공간에 있는데 지금 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전도사님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긴 하는데 올해 4명의 학생들이 중고등부 너무 잘 출석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마지막이어서 또 태우, 또 서구, 또 준예배 참석해줘서 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번 주에 6명의 이제 신입생들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1월 2일 날 생일이네요. 장현우? 예, 토요일 날 생일인데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다시 만들어서 주중에 다시 만들어서 정해진 날짜에 축하해줘서 정말 중고등부에 올라온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교사님과 교사분들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선명빈 이사님 기도해 주셨고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어서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경 선생님도 이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다시 포함해서 기도 순서를 다시 짜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그동안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신데 내년에는 함께하지 이런저런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시는 이제 이수자 이사님 계시고 선명균 이사님 계신데 대표해서 선명균 이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길어도 되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명균 이사님. 네. 갑작스러운 말씀에 어떻게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중고등부 교사를 맡으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이렇게 알게 됐고 또 기도도 많이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같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올라오고 또 중고등부에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게 될 친구들 앞으로도 같이 있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고맙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일단은 공유는 중지를 하고요.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고3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떠나게 되어지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다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여 주셔서 청년부에 올라가고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고3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고등부를 이제 떠나서 이제 또 새롭게 또 발걸음을 시작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준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선명근 집사님과 이숙자 선생님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잘 달려온 것처럼 2021년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아마 이제 또 교회 또 방역에 따라서 또 지침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제 준 예배로 우리 아마 드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같이 또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신입생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함께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런저런 그런 부분에서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고민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